할렐루야. 자,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새해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물론 우리가 음력 1월 1일은 지난 금요일이었지만 우리가 설날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아침에 한방울이 내리더라고요. 아주 하얗게 불을 보면서 보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깨끗게 되시기를 도와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고 작은 책이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은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이 작은 한태평양 섬에서 선교사를 했던 한 선교사님이 7년 동안에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적어 놓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원주민들과 파인애플 나무를 심고 또 열매를 훔쳐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이야기를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해드리죠.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그곳에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집으로부터 이 100그루의 파인애플 묘목을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100그루를 이제 심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일당을 주어가면서 파인애플 100그루 나무를 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일당을 받고 돈을 받고 그리고 100그루의 묘목을 다 심었죠. 이 파인애플 나무는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잘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이제 가서 살펴보았겠죠. 선교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한 며칠만 더 있으면 아주 파인애플이 잘 익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는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따간 겁니다. 그 100그루의 파인애플을.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파인애플을 누가 내가 심어놓은 이 파인애플 100그루를 누가 훔쳐갔는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인은 그 100그루를 심었던 원주민들이 다 제각각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간 거예요. 다 익지도 않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익을 텐데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막 호통을 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도둑이 아니냐? 왜 내 파인애플을 허락도 없이 그렇게 다 따가지고 왔냐고? 내가 당신들을 심을 때 돈도 주었고 일당을 내가 넉넉히 다 챙겨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호통을 친 겁니다. 그리고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내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가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신들을 위한 이 무료 병원까지 닫아버리겠노라 그렇게 엄포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따가는 겁니다. 익을만 하면 다 익었으면 괜찮은데 익기도 전에 따가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선교사님이 독일산 셰퍼트를 사가지고 셰퍼트를 농장에서 풀어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파인애플을 따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도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이 파인애플을 따가는 이 원주민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왜 내 파인애플을 이렇게 몰래 따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선교사님, 우리 원주민 마을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요. 내 손으로 심은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라는 법칙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돈을 줬지만 우리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가지고 간 겁니다라고 하는 자기들 마을의 그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였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가지고 가려면 이제 허락을 받고 다 익은 다음에 내가 주면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가지고 가니까 독일산 셰퍼트를 풀어놨더니 파인애플은 아무도 안 따가는데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원주민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셰퍼트를 철수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오면서 파인애플도 또 따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어떠한 세미나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미나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아주 이런 작은 진리를 하나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거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파인애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구나. 선교사가 하는 모든 수익이나 선교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아주 작은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파인애플을 따가든지 말든지 수소문해서 찾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인애플 딸 때마다 선교사님이 호통치고 누가 그랬냐고 막 화를 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오히려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안 찾으세요? 범인을 왜 안 따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이 그랬죠. 제가 그동안에는 이 파인애플 100그루가 다 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따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따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댈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이 파푸아뉴기니의 선교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부제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 How to conquer anger.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제가 이 책 제목에 그 책 파인애플 스토리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선교사님은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파인애플 스토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8복 가운데 8가지 행복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이 온유입니다. 자, 온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착해야 된다, 성격이 좀 묻어내야 된다, 좀 부드러우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온순하면 이게 온유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온유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은 이러한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행복 가운데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성경적인 온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반적인 온유와는 좀 다른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온유 한자말이죠. 온화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온유는요, 헬라어의 그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전공하는 학자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뭐라고 풀이를 했냐면, 온유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이 되어서 그의 인격 속에 구체화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우리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풀었더니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조절되어서 우리의 성품으로나 인격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화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짜증나는 것, 성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잘 조절되고 컨트롤되어서 나중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냥 부드럽다, 그냥 우리가 무슨 말하면 허허 하면서 실실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품의 온유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힘이 그냥 놔두면
막 우리가 악으로도 또는 짜증으로도 성냄으로도 발산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잘 조절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바깥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을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 있잖아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어떨 때 쓰는지 그 용례를 제가 3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사용합니다. 사람이 열이 막 올라요. 고열로 막 오르는데 약을 먹었더니 그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이 잡힐 때 그것을 프라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을 잡아내는 그 힘을 잡아내서 그 열이 내려가는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어느 날 심한 돌풍이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비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그때를 보고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돌풍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언제 쓰느냐? 아주 길들이기 힘든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막 날뛰고 있는데 훈련에 의해서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그때를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프라우스의 개념을 좀 아시겠죠? 열이 막 올랐다가 갑자기 열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때, 바람이 막 돌풍처럼 불다가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때, 야생마처럼 막 날뛰던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졌던 그때를 프라우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온유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분노가 있어요. 앵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말만 들으면 또는 이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만 내가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다 표출하고 내뱉으면 그것은 온유한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들을 잠재우고 그것들을 열을 식히듯이 내려앉게 하고 그리고 말이 길들여지듯이 잘 길들여지게 하는 그 어떤 힘, 하나님의 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내진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잘 온화하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품과 인격으로 드러날 때 바로 이것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화를 내고 싶을 때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서운하다고 할 때 서운한 감정을 나 지금 무척 서운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나 지금 짜증났으니까 나 건드리면 안 되라고 내 얼굴에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는 것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온유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잘 조절하고 컨트롤해서 잠재워서 화내고 싶을 때 화로 발산되는 게 아니고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잘 조절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참 온화하고 성품이 유순하고 하나님 보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 그런 모습,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온유하셨었습니까? 라고 한번. 지금 온유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힘은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저절로 원래부터 가질 수 있는 힘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를 따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힘이 인간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요. 그런데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성품도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야 그것이 잘 정제되고 가라앉혀지고 잘 길들여져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저도 부부싸움을 할 때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먼저 화를 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아, 졌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를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절대로 화 안 내리라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화내면 지는 기요, 화내면 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제가 화를 먼저 내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화나는 상황,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앵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 상처가 남아서 그것이 화로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언제 받은 그 아픔이나 영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조절할 수 없어요. 항상 그때마다 온유하자. 온유한 마음이 이것이다. 온유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그때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도록, 먼저 화내지 않도록, 먼저 화내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조그만 일에도 참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칼부림도 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우리가 살았을 때 한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떠난 그때, 우리들이 떠나서 그런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층간 소음도 견디지 못해서 서로 막 죽이고 한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법제화 됐잖아요. 몇 데시벨 이상 소음을 내면은 신고할 수 있도록 벌금까지 물리는 법제까지 만들어졌어요. 이제 결국은요, 서로 하도 죽이니까, 하도 싸우니까 법으로까지 만들어 놔버렸어요, 한국에서요. 자, 우리 이 오레곤 포틀랜드도 차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크락세 빵빵 울리는 거 잘 못 들었는데 요즘은 신호등 바뀐 지 1초도 안 지나서 뒤에서 빵빵 거리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나 급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국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참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쌀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에 좀 불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에 넣어서 뜸도 들이고 나중에 퍼서 먹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미학이 우리의 식생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으면 빨리 스프를 넣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끓이기도 하고, 또 물 다 끓고 라면 넣고 스프 넣지 않고 물을 넣으면서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어가면서 같이 끓여가지고 또 빨리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1, 2분 안에 모든 음식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국인의 생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점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가면서 우리의 인내심도 점점점 그렇게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받기 위해 온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온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요즘 좀 변했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예수님 참 온유하게 읽고 계시죠? 우리가 차지해야 할 궁극적인 땅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결국은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실질적인 땅을 얻는 자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온유한 자 2명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은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온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나 족속들을 보고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다. 그들의 안에 있는 이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지금 40년 동안을 그렇게 애써서 이곳까지 왔는데 할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와 화들을 그대로 표출하여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만든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안에 있는 슬픔과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못하고 온유함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안에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듬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그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바로 이들을 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설득해봤지만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린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누가 먹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얻게 되잖아요. 그들만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았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 그런 개념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미 뭐냐면 그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실제로 받는 것도 생각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생각을 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땅을 무지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을 가져야 부자인 것 같고 땅이 있으면 괜히 든든하고 땅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잘 사셔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온유함을 우리가 훈련하고 온유함을 닮아가고 배우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저는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정 안 되면 제가 한 평이라도 사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것은 결국은 온유한 자의 삶으로 가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배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 중에 이 사람만큼 온유한 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온유함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예.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그 흑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과 누이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이 여인을, 유대인들을 놔두고 왜 그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고 그 에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취하느냐고 막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거기에 보면 모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이와 형이 비방하는 것에 곧바로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따지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들어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그냥 그는 묵묵히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일들이 결말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에게는 나병까지 걸리게 하시는 징계까지 내려주시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의 핵심은 사실 굿수연을 취한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사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왜 선지자 대언자냐는 거죠. 자기도 똑같이 들을 수 있고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모세만 듣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심의 발로가 모세에게 굿수연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것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 온유하였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직 온유하지 못해서일 수 있다는 거죠. 학식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어떤 한 가지의 부족한 이유가 어쩌면 온유함이 빠져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모세처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세처럼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은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마음 좋은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고요. 그냥 뭐 안 나 있고 그냥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실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조절하고 나의 어떤 화냄도 짜증남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조절해서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즉각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온유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그것이 그 다음에 표출되도록 짜증나고 서운하고 감정 컨트롤 안 되는 많은 부분들 미숙함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온유함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밖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 여러분의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다른 때에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리실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께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받는 축복, 그리하여 받는 땅의 기업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온유함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고열이 내리는 그때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비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때가 온유함이고 날뛰던 야생마 같은 말이 잘 길들여지는 그때가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정말 열이 나는 대로 표출하였던 것, 화가 나는 대로 날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조절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결코 온유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자주 화를 내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참지 못하고 얼마나 먼저 우리가 분노하였습니까? 짜증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진 않았습니까?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온유한 자를 들어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 온유함이 내 안에 정착되고 그것이 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프라우스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온유함을 이제는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해 화를 내었고 큰 소리 쳤고 그리고 짜증 부렸고 서운하다고 말하였고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이 내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말씀에 의해 조절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배우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상황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응하고 다른 모습으로 표출하는 그런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모세처럼 귀하게 이 땅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실질적인 복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정말 잘했다, 성공했다, 축하받고 칭찬 듣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또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